성령으로 된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또 이야기하고 듣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가나안에 살다가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갔어요. 고센 땅에 살다가 약 400년 살면서 아이들까지 하면 근 3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늘어났어요. 300만 명에서 400만 명 된 거는 금방 돼버려요. 그러죠? 제가 어려서 중학교 다닐 때 토끼를 키워봤어요. 한 마리 킬 때가 문제지, 한 마리 키워가지고 이것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많이 낳아요. 그 새끼가 암컷이 나오면 그놈을 또 시키면 1년 내 100마리 만들기는 문제도 아니에요. 금방. 한 마리 있을 때는 한 마리인 것 같지만 한 1년 키면 잘 때리면 100마리가 뭡니까? 통계상 토끼 한 쌍을 가지고 1년에 1030마리가 나온다. 그런 계산입니다. 한 마리가. 이제 그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400만 명 되는 것은 3명이 4명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금방 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힘이 생겼잖아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애굽이단 말이에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해방을 하려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힘으로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해방시키려고 기도도 안 했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기도 않고 하나 나오는 것은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래. 기도하라고 했더니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그 소리만 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는 해방시켜야겠다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면 우리가 다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하지만은 갓난아이가 뭐 달라고 합니까? 그냥 울어버려. 그냥 울어버리면 그 엄마가 다 알아. 이 녀석이 왜 우는가, 밑에 똥 쌌기 때문에 우는가 합니다. 울죠? 다 알아. 아빠들은 그냥 몰라.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운대야 그냥 그러는데 엄마들은 되게 감각이 잡혀. 어째 기저귀 달라고 우는 소리가 들리다면서요? 그래요? 배고파서 우는 소리하고 기저귀 이게 밑에 싸가지고 끈적끈적 하는 소리, 우는 소리가 틀리다 그래요. 남자들은 몰라. 여자들은 들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해방시켜 주시오. 그런 기도를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 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를 불렀어. 그래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했어요?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아니다. 나의 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신으로 하겠다. 그것이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의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해라.
너는 가기만 해라.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면 뭐 사사건건이 다 그게 돼 있어요. 사사건. 뭐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역사는 뭐니?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페르시아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살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도 살았어요. 저구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처음에 에레미야 선지가 이제 할 때는 BC 605년에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을 물리치고 남왕국 유다를 침범하려고 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하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이기자마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것을 제1차 포로라 해서 605년. 이때 역사 보면 막 저도 헷갈려가지고 605년부터 되냐 587년부터 되냐. 587년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70년을 되게 605년 603년 BC 605년 그 어간으로부터 70년을 계산해서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러니까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70년 1차 포로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헷갈려갖고 망할 때부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1차 포로 시대 때부터 계산해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포로 생활은 아무것도 없죠. 노예예요. 노예는요 마르는 짐승이다 그랬어요. 소가 힘이 세다고 사람 못 이겨먹잖아요. 이 노예들이 막 힘이 세고 힘으로 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자기 주인, 어린아이 주인을 이겨먹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신으로 하겠다고 70년 되니까 해방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에서 이방의 왕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당시의 상하고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 사람들의 상하고는 영 다르죠? 바벨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바로 왕을 완전히 깨죽을 만들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애굽을 아주 망하게 만들고 그저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바벨론 포로 때는 고레스 왕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을 주어가지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는 돌아가야 뭐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그럼 가서 먼저 성전부터 지으라.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 돈은 다 우리가 낼란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 된다. 나의 힘으로. 우리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쭉 있어요. 이런 역사들이. 그럼 이제 우리 짧은 시간에 우리는 어떠냐?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것 같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우리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신이다. 이 은혜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신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 신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게 됐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6장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쭉 들어가면서 11절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고 책을 보다가 가끔 이제 시사를 보지 않아요. 인터넷, 요즘은 인터넷 보면 시사가 달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트럼프 우리가 참 무식하다지만 이 사람은 어디 가나 연설을 잘해요. 이스라엘 가서 연설하는데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연설. 이 사람이. 그 역사를 다 끼고, 그 트럼프가 한 20 몇 분 동안 우리나라 국회 와서도 연설했잖아요. 우리나라 국회 와서도 연설 잘하잖아요. 자기가 하면, 그러니까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그런 이스라엘 가서 연설하면서 내가 기독교를 지키겠다 그거요. 내가 기독교를 지키겠다. 또 미국에서도 가서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 선서할 때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도 완전 기독교의 무슨 선지자 같이 세계적으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명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끼면서, 그 고난당했던 것을 쭉 끼면서, 그가 밑에 비서가 써준다 해서 이렇게 원고도 하나도 안 보고 확인한 것이 쉽지 않는데, 그렇게 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를 보니까, 나 이름을 입는 세계적으로 아주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미리 1년 전에 그것을 예언. 우리나라 같은 점쟁이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작년에 2017년에 될 예언을 10가지씩 하는데 5가지가 맞았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까지 다 맞춰가지고. 근데 그 사람 재밌는 것이, 그 사람 예언이 북한의 김정은은 12월 달이나 1월 달에 퇴각당한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게, 보면,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예언가들은 10개면 5개 맞아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교를 통해서 주신 환상은 10가지면 10가지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있습니까? 이게 다. 그래서 예언가들이 예언을 해가지고 10가지를 했다지만 지나놓고 한 가지라도 틀리면 그게 하나님이 오신 일이 아니에요. 이게 10가지가 다 맞아. 그러면서 예언 중에 하면서 오늘 등대, 7등잔, 등대와 7등잔, 이것을 아까 말한 대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소위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시.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한 예언이 언제 나왔냐?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나오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아이고 스가랴 저 미친놈이네.
우리가 어떻게 가서 성전을 건축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등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순전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직분자들만큼은 권모술수나 남을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욥과 같은 순수한 믿음과 정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서 2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소위 이 온전함, 순전함, 온전함을 옛날 성경은 순전함을 버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순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나 가능하다.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힘과 능력,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성전 재건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 무너진 성전 재건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소위 오늘날은 소위 이구동성 개혁의 목소리, 적폐 청산의 목소리가 각 분야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개혁을 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의 반성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교회들마다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 방법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활은 언제나 지혜와 힘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분명해졌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승리는 무릎에 달려있다는 것, 소위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했는데 사실 누가 누구를 멸시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힘도 중요하고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다. 성령.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잘 받들어 섬김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